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분노로 용서하여 주셨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머리 숙여 하나님께 간곡히 용서를 구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금까지 여러 가지의 우리의 일들과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묻어주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의 영혼에 역사해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회복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곡히 원하오니 아버지의 귀한 사랑으로 채워 걸어가시기를 간곡히 기도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5절, 6절, 7절, 8절까지 좀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지혜와 이 명철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지혜는 슬기라는 뜻을 갖고 있죠. 슬기와 같은 뜻을 갖고 있는데, 지혜는 뜻은 사전 그대로 이렇게 말씀을 나눈다라면 악을 피하고 그런 의의 생활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이 단어의 뜻을 갖고 있지요. 그래서 그 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지혜가 만약에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특정인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왔던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머물러 있을 수는 없겠지요. 더 앞으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더욱 이 시간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의 그 사랑을 구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우리 7장을 좀 펴보겠습니다. 7장 21절 보시겠습니다. 나더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희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 24절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런 주투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1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아니면 지옥 간다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도 않을 뿐더러 실제로 천국에 들어간다 뭐 지옥 간다 이런 곳에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는, 또한 더 나아가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모든 이들도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라는 어떤 단어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지금 육체가 현실적으로 당면한 문제에 따라서 우리들이 많이 움직여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현실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에게는 천국이라는 또한 지옥이라는 것이 앞에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이 단어를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들어간다기보다는 여기서 보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6장 우리 40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그랬어요. 아들을 보고.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그랬어요. 아들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다, 다시 일으키다, 다시 구원을 시키다, 다시 부활의 영생으로 일으킨다 이런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으면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이제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얻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행해야 됩니다. 어떻게 행해야 되냐면 아버지 뜻대로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아버지 뜻을 행하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자 우리 마태복음 21장을 좀 찾겠습니다. 성경 몇 장을 찾을 테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 좀 잘 찾아서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입니다. 21장 31절 31절보다도 그 위에서 좀 읽으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2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2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있어요.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고 가지 아니하더니 30절입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시되 다 같이 봅시다. 둘째 아들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맏아들은 예수님께서 두 아들을 비유하셨는데 맏아들은 아마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그리고 둘째 아들은 창기와 세리들처럼 이방인들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기와 세리들은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또한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하나님께 간구하고 어찌하든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신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간절하겠죠. 그런데 장남인 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맏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러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현재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듣고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았어?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자기 죄로 죽었지? 이렇게 했다가도 즉시 듣고 돌아섰다고 했습니다. 다시 그것을 묵상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사실로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둘째 아들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 이 사실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우리 마태복음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13절을 이번에 보겠습니다. 13절 보시면은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서 협착해서 찾는 이가 참 적다 말이죠. 적다. 진리의 복음을 찾는 이가 적다 그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첫째는 영생을 얻고 두 번째는 둘째 아들처럼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잘 정말 반석 위에 치우집을 치운 자가 순종하는 자가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형제자매님들 삶 속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일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먼저 성경을 제가 오늘 찬송을 드리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하신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6장입니다. 6장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에게로 옮겨가라.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일단은 19절의 말씀 중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다봤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덮여 있는 것을 들여다봤다는 것은 뭐냐면 아마 하나님의 법궤를 뚜껑을 열었겠지요. 그러면 뚜껑을 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만진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만진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법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를 아무나 손을 댈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들여다볼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를 들여다봤다는 것은 뚜껑을 열고 들어봐. 이 뚜껑은 사실은 그 법궤에 덮고 있는 뚜껑은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거기에 속죄소인데요. 속죄소 위에다가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면 그 양의 피를 그 속죄소 위에 7번 뿌립니다. 그리고 속죄소 양쪽에 보면은 두 무릎에 천사의 두 무릎이 그 피가 뿌려지는지 안 뿌려지는지를 거기에 확인하는 그러한 사실 속에 있는 그 법궤를 열고 그러니까 뚜껑을 열고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들여다보니까 5만 70명이 죽었어요. 5만 70명. 사실은 이 법궤가 그 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군대와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해서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법궤를 이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 갔습니다. 가서 어디다 놓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에요? 자기가 모셔놓은 자기들의 신이 다곤의 신입니다. 다곤의 신에다가 그 신전에다 같이 법궤를 놔뒀더니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음날 그 신전에 들어가 봤더니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신상을 만들어 놓던 다곤의 신상이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으켜서 다음에 세워놓고 다음날 또 다시 들어가 봤더니 요번에는 그 다곤의 신이 목이 부러지고 손이 부러져 가지고 몸뚱이만 남아서 있는 것을 보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무서워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니네들이 메고 가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금 독점인 그 개구리 형상의 금으로 만든 거하고 또한 지 독점으로 만든 형상을 만들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 옆에다 두고 그것을 수레에 실어서 이제 어디로 올라갔냐면 사실은 벳세메스 사람들에게 다시 그 법궤를 보낸 과정입니다. 그 보낸 과정이니까 이 벳세메스 사람은 하나님 법궤가 오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그 좋은 건 나머지 속에 뭐냐면 너무 넘어서야 안 될 일, 넘어서야 안 될 일을 어떤 일입니까? 법궤를 만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뭐도 어떻게 돼요? 법궤를 들여다봐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편으로는 좋은 거지만 한편은 두렵지만 그 어떻든 간에 그것을 만지고 법궤를 만지고 법궤를 들여다보니까 5만 뭡니까? 70명이 죽었다 그랬죠. 죽고 하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제는 두려웠어요. 두려우니까 이 법궤를 어디로 가라 그러냐면 21절에 보니까 전령들을 보내서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서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께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에게로 다시 가져가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전쟁에서 빼앗겼던 처음의 곳으로 다시 곳으로 가라 그 얘기입니다. 자, 7장 사무엘상 7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계를 지키게 하였더니 걔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런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여기 무엇을 들여다봤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다봤어요. 만져도 안 되고 또한 그 속을 봐도 안 되고, 이 법궤는 옮기는 것도 제사장이 그 성막에서 만들려고 하신 하나님 약속대로 그 최에 끼어서 어깨에 제사장이 실제로 메고 이 법궤를 이동을 해야 되는데도 소에 싣고 수레에 싣고, 또한 누구도 이것을 만져서도 안 되는 것을 만지고, 또한 그 속을 들여다봤어.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러한 엄청난 이러한 재앙이 베세메스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님들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 특별히 또한 형제자매님들, 교회 안에서는 부모와 자녀와 부부와 또한 친척과 그리고 여러 가지의 우리의 연결된 이 가족 간에도 참으로 언어가 참 중요한 거예요.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언어는 우리 바울이 어떻게 말씀하셨나 봅시다. 바울,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제가 9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아, 9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구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와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마지막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이 바울은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교회에게, 마게도냐에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에 누를 끼치지 않고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조심했냐면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강조를 하기를 또 조심했다 이랬어요. 우리 형제자매들 행동도 또한 언어도 우리는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직장에 가서 직장의 동료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또한 세상의 지인뿐만 아니라 가족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이 여러 가지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언어와 행동은 너무나 조심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해요? 베데베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만졌잖아요. 이 하나님의 법궤가 오늘날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교회예요. 교회. 또한 하나님의 법궤가 또 개인적으로 믿음 안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보면 어디냐면은, 저는 나 자신인 거로 생각해요. 우리 형제자매들 각자가 하나님 법궤 아닙니까? 하나님이 각자가 하나님과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안에 있는 속을 드러나본다든지 내가 그것을 잡는다든지 할 때 우리는 참으로 바울처럼 조심하고 조심해야 그랬어요. 다윗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참 왕이 됐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했던 일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 뭘 들여다봤어요? 우리아의 집을 들여다본 거예요. 예? 옥상에 올라가서 그 왕궁의 옥상에서 거니면서 어디에요? 우리아의 집을 들여다보니까 그때 마침 우리아가 아내가 목욕을 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성경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어둘러요. 완전히 그 우리 안쪽으로 마음이 가버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님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드러나볼 것 어디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법궤. 교회가 하나님의 법궤지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각자가 또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형제자매님들 각자의 성령님이 와 계셔서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법궤. 예? 정말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것, 또 우리가 해야 될 이 말들을 조심하고 얼마나 조심해. 이 다윗은 그게 하나님 앞에 가장 옥점을 나기는 실수고 가장 옥점을 나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았던 길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편이 아내를, 내가 자식이 또한 부모를 내가 봐야 될 거 보고 안 봐야 될 걸 안 봐야 되고 만져야 될 걸 만지고 안 만져야 될 걸 안 만지고 우리는 조심해서 살아야 될 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에 요한복음 3장을 좀 볼까요?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우리가 들었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으로 가면은 20절을 볼게요. 20절. 3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악을 행한다고 보겠지요. 그러나 실제로 인간이 악을 스스로 행한다기보다는 참으로 먼저 악을 행하는 자가 있잖아요. 이게 장본인이 누구냐면 사단이었습니다. 예? 악을 행하는 자. 이 사탄은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빛을 한데요. 누구를 미워하냐면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 참빛 곧 세상에 왔으되 세상이 영접지 아니하였지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 말씀대로 참으로 진리를 따르지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더니 이 사단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잖아요. 악은 어둠이 있잖아요. 빛이 오면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기 때문에 악은 물러가야 됩니다. 이제 말라키 선지자가 구약의 창세기서부터 말라키까지 선지자에서 끝나고 나서 300여년의 긴 세월 동안 흑암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이 흑암 가운데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 태양의 빛이 없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진리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 일들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주 캄캄한 이 세상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행되는 그 역사가 성도들에게 나타남이 많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메시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출현하셨잖아요. 얼마나 사탄은 좋아했겠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출현하셨어요. 오셨어요. 그런데 참빛으로 오시니까 누구는요? 이 사단은 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을 미워했던 거예요. 왜요? 이 어둠은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로다. 그리고 21절 또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진리를 따르는 자는 있어. 진리를 따르는 자가 있대요. 진리를 따르는 자. 이 진리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대로 따르는 자가 있는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그랬어요. 빛으로. 자, 이 진리를 따르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얘기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예요. 구세주.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는 빛으로 오셨어요. 진리를 따르는 자가 있는데 이게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따라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에게요? 이 땅에 오셨는데
실질적으로 2000년 전에는 이 땅에 오셨지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빛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 속에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그러니까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나라는 사망의 권세가 나를 싸져 있고, 사망의 권세가 나를 누르고 있고, 그리고 죄악과 허물과 나에 감싸고 있을 때, 어둠 속에 내가 있을 때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 속에 빛으로 영접되어지는 그 순간 나와 죄와 허물의 어둠은 물러갔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다. 예?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려 하시리라.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나에게 오신 이 빛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오셨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말씀대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잖아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때로는 내가 넘어질 뻔하고 넘어졌다 한다 할지라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어떤 삶이 누려집니까?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내게 또한 쫙 비쳐서 생명이 만물이 빛으로 말미암아 자라고 역사하고 운행하듯이 내 영혼이 역사하고 운행해짐을 우리는 맛보고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래 갈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정말 저와 여러분은 이제 정말 천국에 들어갈 자가 말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어디에? 삶 속에서요.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내가 직장에서나 어디 나가서 다른 어떤 볼일을 보고 나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행동을 할 때 선한 일도 선한이지만 참으로 그보다 더욱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의 규례 속에 내가 지키고 따라갈 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법궤를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도 만진 것은 하나님 뜻으로 행한 거 아니겠죠. 불법을 행한 거겠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는 자가 뭐냐면 만지지 말라면 만지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정말 순종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주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잠언서를 보면요, 마지막 하나만 더 좀 찾아볼까요? 잠언서 우리 10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하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자, 19절 또 읽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신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자, 마지막에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의 힘과 악인의 그것을 이렇게 주님께서 이 잠언서를 통해서 말씀해 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 만약에 이방인들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영생은 얻었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냥 삶을 이방인처럼 우리는 먹는 거, 입는 거에 취해서 산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삶에서 벗어난 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말아야 된다는 이 말씀 중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제가 3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자, 그러면 만약에 이방인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이것을 구해서 취해서 산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보세요.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한다. 모든 것을 더한다는 얘기는 먹고 입고 쓰고 행하는 것을 너희에게 더한다는 이 말씀이겠죠. 자,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압니다. 우리 34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 형제님 보세요. 분명히 먹을 거 입을 거를 구하고 우리 그쪽으로 취해서 살아간다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하나님께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 그의 의만 구하래요. 그러면 이 시간 다들 교회 나오셔서 정말 주님만 구합니다 하고 우리가 있었을 때 나에게 어떤 삶이 주어지겠냐. 자, 봅시다. 그래서 34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이 내일 염려할 것이라고 이 말씀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방인들 볼 때 안 맞아요. 내일 세금도 내야 되고 내일 또한 어디 가야 되고 내일 또 어디에 내가 예를 들어서 축의금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 행할 일들이 참 많은데 어떻게 가만히 서서 구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 주시겠느냐 이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이냐면은 바로 믿음이에요. 다 같이 믿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말씀이에요. 어떤 날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랬더니 새를 봐라. 공중에 새가 누가 먹이도 안 주는데 새는 먹고 살지 않느냐 이랬더니 어떤 분이 이래요. 새가 먹이를 누가 안 주더라도 새도 먹이를 찾아 날아다니잖아요. 먹이 있는 곳으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한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하고 확실하게 구별되는 삶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새가 먹이를 쫓아서 날아가서 먹이 있는 곳에 농부가 노래 별을 추수하고 나서 별 이상을 떨어뜨리는 그곳에 가서 새가 그곳에 날아가야만 그 별을 주워 먹을 수 있습니다. 산속에 있으면 별은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 더 이상을 주워먹으러 가는 것처럼 그것만 취해서 갔지만,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 참 신앙인들은 바로 이방인과 구별되는 이 말씀으로 뭐냐면, 우리는 영혼의 양식도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의 양식을 첫째 내가 먹을 때, 영혼이 내가 건강할 때, 현실의 모든 삶을 내가 육체가 영혼이 잘되고 같이 몸사가 잘되고 건강한 것처럼 내가 현실의 삶 속에서도 나의 육체와 나의 모든 삶이 건강해서 그 직장의 일뿐만 아니라 내가 한 사업의 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 모든 지인들과 모든 이웃과의 관계도 내가 건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들 믿음 속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만 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행동만 하시더라면 육체의 일로만 이방인처럼 구하는 거 가게 되는 거고, 믿음으로 간다면 영지주의 차도로만 가는 거고, 제가 말씀을 지금 증거하는 것은 믿음으로 생활을 하시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되고 같이 몸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라는 말씀대로 내 영혼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어떤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가고 거기에 내가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나의 육체와 삶의 기름지게 강건해진다는 이 말씀이 아니시겠어요? 결론을 내립니다. 바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에 더욱더 강조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리고 내일이든 내일 염려하고 한날의 괴로움을 한날에 촉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믿음으로 가지 아니하고 육체의 형실로만 가면 한낮 괴로움 오늘만 만족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내일이 더 걱정되고 10년 후가 더 걱정되고 노후가 더 걱정되고 내 모든 것이 더 걱정돼서 잠을 못 이루고 내 건강, 육체의 건강도 해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활을 해나갈 때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요, 그리고 현실의 삶에서도 평강과 희락의 삶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는 그 삶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행위를 해나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참으로 즐거운 복된 삶이 되지 아니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축복의 진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말 강조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제가 또한 드릴 것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아무데나 블레셋 군대가 싸워가지고 내가 하나님 법궤 블레셋 군대 뺏겨도 안 되고, 예?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찾아왔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늘로 법궤를 만진다든지 본다든지 잘못 건드렸을 때 엄청난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형제자매들끼리 서로가 말을 할 때 언어들도 내가 친하다고 해서, 예? 친하다고 해서 언어를 함부로 한다든지, 아니면 내 가족도, 내 친지도, 아니면 내 정말 뭐라 그럴까요? 부모 자녀 간에도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하고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 거죠. 우리는 본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말없이 본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형제나 자매에게 만약에 실족한 것이 있었다면 이 시간 이후에 바로 형제와 자매에게 화해를 하고 마태복음 5장을 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했는데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이죠. 5장에 21절입니다. 21절로 좀 펴보시겠습니다. 전부 다 마태복음 5장 21절을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21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욕하는 겁니다. 욕하는 거. 욕이라는 것은 욕설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세상에서 하는 이 욕도 욕이지만 형제 자매들에게 가족들에게도요. 또 아니면 형제 자매들끼리도 이 자칫한 말을 이렇게 하다 보면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어요. 미련한 놈이라 뭐냐면 참으로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겉면의 삶은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자매들에게 미련하다든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우리 나같이 23절 읽겠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하리 있는 것이 생각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참으로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이 있거더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제단에 두고 제사 먼저 하나님께 제단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형제자매와 먼저 화목해라 그랬습니다. 25절입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나가기 전에는 결단코 나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참으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경계의 지표예요. 어찌하든지 간에 진리의 복음이 누구에게도 증거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자매님들 가정에서도 아니면 직장에서도 어디에 이르든지 간에 이 진리의 복음을 내 작은 입술을 통해서 정말 증거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으면 주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에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리고요. 축복드리고,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기도로 마치고 말씀들 서로가 인사 나누시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무례했고 너무나 부족했음을 다시 한번 용서했고 그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느끼기에 주님 깨닫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말과 내 행동이 얼마나 참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과 행동이 모든 자에게 정말 뽕으로 나타나 역사했듯이 우리의 삶이 그만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셨고, 이제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속에 깊이 앙금이 정말 내려앉았든지 아니면 어떠한 어둠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다 물러가서 진리 안에서 소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맑게 깨끗게 주님 축복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심을 믿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이 진리의 복음이 누구에게도 전파되고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정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형제자매를 통해서 영상에 맺혀도 순조롭게 잘 이루어져감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 속에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도 주님 넘치게 채워 주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우리 형제자매들의 영혼과 몸과 가정과 하시는 일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